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아멘.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오늘부터 민수기 부분을 볼 거예요. 민수기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를 볼 텐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레위인,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고, 그리고 레위인을 따로 계수하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치고, 레위인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이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비록 구약의 성막과 관련된, 그리고 광야 4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을 뭐라고 하냐면,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렵니다. 자, 1장 3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세는 법인 거예요. 진영별로. 그래서 때로는 이 얘기를 군대 조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라기보다는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며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왜 숫자부터 세라고 하냐면 대체 지파가 몇 명이나 하는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오합절로 나왔거든요. 이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난리통에 그 잡족들이 함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망자, 이웃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 돈띵이 먹은 사람 다 도망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우르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온갖 잡족이 같이 나왔고, 그리고 시내산에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성막 건축하고 그들이 대체 몇 명이 나왔으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 세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직을 좀 정비하고 그 조직을 세우고 가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게 되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한 건 어린아이와 노인이나 여자는 숫자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세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는 200만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사건에서도 5,000명을 먹였다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그래서 숫자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꽤 많은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먹고 남았던 거죠, 이 음식이.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고 진영별로 구축하라고 이제 다 하라고 해놓고, 그 숫자의 결론이 46절에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세놓고 이 히브리 민족의 숫자에 들지 않은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는데 49절 잠깐 봐봐요. 49절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49절. 너는 레위 사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멘, 자손 계순 중에 넣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고 따로 세게 되어져요. 레위는 따로 세라라고 하고, 따로 센 이유를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외인들로부터 성막을 지키래요. 레위인들로부터 증거의 성막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58절을 봐요. 58절을 같이 읽을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 앞에 51절 보면 후반에 외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죽일지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에 다른 사람이 접근해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을 어떻게 치냐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편을 향하여 입구를 두고 나서 동편 입구에 아론과 그의 아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세 방면에는 레위의 세 후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장막을 쳐서 외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딱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각 세 개 지파씩,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이렇게 세 지파씩 정착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막에 외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라. 하면 죽는다. 너희는 이걸 지켜라. 성막을 지키래요. 여기 근데 성막인데 뭐라고 하냐면 증거의 장막을 지켜라.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의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증거막이라고 또 짧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목을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성막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증거성막 또는 증거막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랬어요. 성막 곧 증거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증거막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또는 회막과 성막도 그게 다르지 않아요. 용도가 달라요. 그 표현할 때 그 의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부를 때 호칭을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시죠. 또는 아버지요, 또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그럴 때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종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나이다라는 게 전제된 게 주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요는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요 라고 요구하고 아버지의 위로를 얻고 아버지의 보호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될 것이에요. 그 호칭이라든가 또 이 이름이 의도가 있어요. 회막은 뭐냐면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다. 그래서 만남을 강조한 게 회막이고요.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 된 거죠. 단순 만남의 장막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증거막 그러는데 이 증거막은 왜 증거막이냐면 증거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돌판이 그 증거 상자에 있고 그 상자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증거의 돌판이 거기 있고 그 증거의 돌판을 둔 장소라 해서 증거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서 이제 증거막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출애굽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 장소는 성막이 됩니다. 비록 재료는 세속적인 것들이죠. 재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것이었으면 정말 대단했겠죠. 근데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천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당신이 거한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성막 이렇게 거론했단 말이에요. 성막 그려놓고 이젠 여기 뭐냐면 증거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후에 이제 서신서로 가면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는데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저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자연인, 그냥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비록 뭐 그들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것이 별로 없고 그래도 우리를 성도 또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성이 들어간 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서 성전, 성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이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거하셔서 성전 됐었고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뭐냐면 증거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또 증거 막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쓰면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있어서 그걸 증거하다가 그 반모섬에 왔다 그러고 끊임없이 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증거. 이 증거 때문에 죽고 이 증거 때문에 살고 그럼 뭘 증거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증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됐고 주의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증거막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증거막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거하는 거죠. 성전이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막은요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됐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증거막 됐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강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질성속을 해갖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었던 이 성막 제도를 보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증거막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지킨다는 게 이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버가모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도 없었던 이야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어요. 저 빌라도 교회라고 혹시 안 했나요? 저 가끔은 내가 말해놓고 제를 믿을 수가 없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너는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이래 돼 있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을 지킨 것을 후회가면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대로 증거막을 지켜라. 이 말은 외인들로부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뭘 지켜야 되는 건가요? 주의 말씀, 그분의 영, 그리고 그 말씀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분명해지도록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증거막을 지키는 것이죠. 외인들로부터 우리의 증거막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요한계시록 자꾸 해서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요한계시록에 또 아니요 그래도 중요한 게 거기 너무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래요. 이 갈대자루 성전을 측량하라고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요. 그건 사단에게 42달 동안 내어줘서 42달 동안 사단이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은 제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건 이건 네가 보존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성전 마당은 이미 사단에게 내줘서 네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42달 동안 사단에게 밟힐 것이고 너희는 1260일 동안 그 증거,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매일매일 42달은 종종 박해를 받지만 종종 우리의 육신은 박해를 받고 성도의 삶이 박해를 받지만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라고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지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그 말씀이 증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인내로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그 말씀을 오염시키도록 내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온갖 얘기를 해요. 누구는 뭐 이것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 타락했다.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말을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탐욕에 쩔어서 그래요. 이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말씀까지도 오염시켰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이 돼서 이 탐욕이 말씀을 왜곡시켰고 이 말씀은 탐욕을 더 강화시키고 이 말씀으로 이 탐욕을 더 부리도록 해서 온갖 것 쌓게 하고 결국은 세상이 보기에 썩은 문드러진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증거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로 우리는 오염됐고 결국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오염시키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증거막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막을 지키려면 뭐 한다고요? 인내로서 지켰다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요. 그래서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666 세상적인 것을 너희가 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인내가 성도에게 필요한데 그 인내로서 필요하다가 어디까지 가면 때로는 그 믿음 지키다가 그 말씀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죽는 자는 자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시성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노라. 안 버린다고 했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는데 친척들 중에 통합적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뭐 공부도 잘하시고 유학도 갔다 오고 큰 교회만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 2, 3년 사역지가 없으셨어요. 목사가 사역지가 없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걸을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못 오셨고 사모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하려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좀 전에 여기 우리나라 100몇 년 된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2, 3년을 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진 않습니다. 죽이진 않습니다. 그 목사님 또 아주 그 알러지 반을 이렇게 오염 이렇게 뭐 이런 부정한 거에 그가 아들 녀석이 왔는데 이렇게 용돈을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도망가고 딱 뭐라 했다더라. 하여간 자기를 그것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당한 걸 자기는 안 받.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하여간 뭐랄까요? 안 죽이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닥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다가 그 탁월한 지혜와 목회적 역량과 정말 부러운 성향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데 보면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여요. 근데 성향이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요. 정말 부러운 걸 다 갖고 있는, 정말 목회적 은사를 다 갖고 있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데, 그래서 이것저것 젊은 날 정말 큰 교회로 후임으로 막 다 다니다가 2, 3년 잠깐 나져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또 골방에서 말씀 연구하고 계속 그런 시간 동안. 그런데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을 것 같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서 여기로 가라. 그래서 서울 동대문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가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맞다. 안 죽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 죽여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지켜요. 꼭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을 내 속에 좀 넣어야 살 것 같고 라고 할 때에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사람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그분에 대한 증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3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만지면 안 된대요.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3장 4장에 이제 그러는데 3장에 레위인의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레위인은 3장 몇 절을 보시면요, 44절부터 51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시면 거기 대속, 대신, 속량, 속전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레위인도 숫자를 세래요. 레위인은 숫자를 세는데 뭐냐면 1개월 이상이 되면 레위인의 숫자를 다 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또 세래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대속하래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 내 것이다.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됐거든요.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죄로 인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그 집에 장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장자는 내 것이다. 이제 그 생명 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주님이 성막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자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으로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원래 얘가 죽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장자의 이 짐승을 누가 또 속하냐면 이 레위인의 짐승 가축으로 이 가축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레위인의 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의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이걸 대신, 대속, 그리고 속량, 속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남는 장자들의 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그 장자들의 생명을 완전히 속하고 레위인이 대신 들어지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속량을 받은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로 완전히 끝났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걸 건져주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애굽에서 온갖 죄를 다 죽고 죽어야 되는 걸 주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죠. 어린 양의 대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율법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비록 모세가 깼지만 모세가 내려와서 율법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다시 올라가서 받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린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대입해서 내 백성을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죄를 향하여 율법을 던지고 그 율법으로 그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건지고, 모세는 광채가 빈 얼굴에 광채가 있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그걸 사인으로 주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이 율법 돌판을 부시게 하냐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했어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백성을 다 물로 멸하시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주께서 다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날 때부터 악함이니라. 아니,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건 뭐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날 때부터 악한 것들이 내가 무슨 그거에 대고 율법을 갖다 대고서 너 죄졌지. 아니, 얘는 원래 망할 거라니까요. 될 가치도 없는 존재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줘봐야 이것들이 율법 갖고는 아예 그냥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부셔버렸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모세와 만나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당신의 공의를 대가로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 공의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의 대가로 지불되셨어요. 그의 당신의 아들을 갈갈이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그 공의를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대가를, 공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뭘 줬어요? 새 언약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돌판에 새겼던 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어서 이 말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대속하셨어요. 대속.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 뭘로 구별했냐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구별했어요.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에서 보면 그 12아들 중에 이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하고 가장 아플 때 3일째 됐을 때 그들이 가서 칼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도망을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라헬은 길에서 급히 내려다 죽게 되고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다 축복 기도를 했는데 딱 둘만 저주했어요. 그 둘이 바로 시몬과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위에 참 첫째도 저주했네요. 첫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저주하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저주받냐면 너네는 뭉치면 칼질을 해. 그래서 내가 너를 흩어버리리라 라고 해서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땅을 분배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시몬은 영원히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하지만 레위는 원래 흩어져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그 송아지 우상 숭배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율법을 깨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나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딱 일어나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다고. 아니요. 거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레위인의 수장에 있던 아론이 그 짓을 시작했어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그 앞에서 축제하고 난리 치는 걸 아론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한테 막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백성을 방종하게 해서 옆에 죄를 짓겠다고. 레위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뭐냐? 다 했어요. 다 시내산 위에 올라왔던 모세만 제외하고는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일어나 나왔을 때 그들을 칼을 들어 앞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라고 해서 레위인이 3,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레위인 제사장 지파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잔인하게 칼질해서 구별했냐? 아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형벌 중에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제가 제 자녀가 잘못했든 제가 잘못했든 간에 제가 벌을 받는 게 제가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뭐냐면 저한테 예를 들어 칼을 주고 네 아들을 지금 죽여 라고 하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제가 칼을 맞아 죽는 게 훨씬 쉽지. 제가 죄를 졌다고 칼을 저에게 주고 네 아들을 네가 죽여. 이건 이 형벌 중에 너무너무 엄청난 형벌인 거죠. 레위인은 거기 32장을 잘 보면 형제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레위인은 속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레위인들은 그걸 하면서 자기를 자르고 자기의 가족들을 자르고 형제들을 자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 성막 증거막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량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아시길 바라요. 4장에 보면 이래요. 이동하는데 너는 만지지 말고 보지 말아요. 이동하려면 텐트 걷어야 되고 텐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어깨로 매는 걸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걸 하게 되거든요.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데 그걸 매려면 다 생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덮었어요. 덮은 다음에 고아 자손 들어와서 들고 나가는데 이 평소에 보던 것, 뭐 떡상, 그다음에 향단, 촛대 이런 건 제사장들이 매번 들어와서 보던 거니까 괜찮은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보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안 보냐 이 말이죠. 이동시키려면 봐야죠. 덮으려면 누군가 봐야죠. 그걸 어떻게 안 봤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띄어가지고 가서 먼저 덮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달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덮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죽고 보면 죽어요. 그래서 덮으라고 한 거예요. 만지면 죽고 보면 죽는데 이게 성경에 만져서 죽고 봐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엘리자벳의 법궤를 뺏겼고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오베데돔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법궤를 열어봤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갖고 옆에 있는 아미나답을 쳐박아버리고 70년이 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겠다고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수레에 메고 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후손인 우사가 그걸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걸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도 분노했고 왜 그런지 몰라갖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깨로 매는 거였는데 여기 두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만져서 죽고 봐서 죽고.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한 건 죄인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건 죄인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감히 죄인이 나를 봐 죽었어요. 감히 죄인이 나를 만들어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심각했던 이 죄의 문제가 시작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서론에 계속 그랬어요. 우리 성전이라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그러니까 구약에선 예수님, 하나님을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만지면 죽었고 보면 죽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고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 때문에 감격해 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뭐 하나 생기면 감격하고 와 행복해하고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막 떠들긴 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격하거나 울었거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다고 자랑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도 그분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그분하고 24시간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느끼고 사는 건, 이 감격이 없는 건 우리 심각한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묵상했던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계속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시골,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당신 몇 년도에 살았어? 그러는데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군부대 주변에 그 군인들이 갖다가 버리는 쓰레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마을 뒤편에. 거기 가면 고철, 병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정말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부대 옆에 가끔 이렇게 인공으로 파는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가면 자루에 별게 다 있어요. 뭐 반합, 그다음에 뭐 희한한 거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알았어요. 이거 전투 검열 때, 이거 보급 검열할 때 남는 거 부대 밖까지 빼놨던 건데 우리가 그때 발견한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루채 메고 오는 거죠. 모르니까 버린 줄 알고. 그래갖고 고물상 내 팔고 갖다 주면 아이스크림이요 이런 거 줘요.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돈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좋은데 뭐 용돈 줘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돈 맨날 계속 아이스크림 계속 사들 수 없고 시골에서. 그럼 친구들하고 가자 이러면 가면 거기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 그럼 막 뒤지는 거죠. 그럼 병 하나 잡고 뭐 하냐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이스크림으로 바뀔 거거든요. 쓰레기장에 앉아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제 속에서 이렇게 제 속에 들어오는데 제가 쓰레기장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뭘 하나 발견해 보겠다고. 곧 신학생 때요. 근데 그분이 막 뒤지는데 그분이 제 속에서 쓸모있는 거 하나 구하셨어요. 그들이 거기 털썩 앉으셨고 막 행복해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저는 얼마나 행복했냐면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왜 울었냐면 난 쓰레기장인데 난 쓰레기장 같아서 쓸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버렸는데 누군가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날 다 버렸는데 주님은 그래도 내 안에서 뭐 하나 쓸 거 있을까 싶어서 막 뒤적거리고
그거 하나, 남들은 버린 거 그거 하나 주워갖고 이놈 하나는 이거 하나 있냐 막 웃으시는 장면이 저는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은 저한테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떤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해갖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서 별것도 아닌 것 하나, 그냥 남들 하는 건데 내가 조금 한번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분은 앉아서 막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격하시고 뒹구시고 막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만지면 죽었고 보면 죽었던 우리들 이제 그게 아니라 거하시고 우리로 증거막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속에는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고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살면, 그렇게 살면 뭐 한다고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를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저 나라로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우신가요? 혹시 벌써 가면 아쉬운데요.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래요. 거기를. 여러분, 거기를 알면 여기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문 하나 딱 열면 그 건너방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음식이 탁 있는 걸 아는데 문 안 열고 여기서 뭐 있냐면 배가 너무 굶어서 하고 라면 제일 싼 라면 하나 물 많이 넣어갖고 이렇게 팅팅 뿌는 라면 하는데 그거 너무 맛있다는데 문 열고 가, 문 열고. 근데 문 안 열어. 이게 있다고. 왜 그럴까요? 못 봐서. 이거 세팅한 사람은요, 제발 그 방 좀 가봐. 어마어마한 거니까. 어제 뭐 스테이크가 있었다대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데 그걸 그냥 안 먹고. 자, 지금 못 본 사람은 못 먹은 거죠. 본 사람은 스테이크 골라서 먹었대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이 없어서 천국 가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 주께서 오셨으면 좋아요 라고 할 때 이 속에 아쉬움이 좀 남은 건 여기 층층 불어터질 라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놀라운 걸 몰라서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장소 이동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접 기도를 시켜줬는데 누가 영접 기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셔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뿅 해가지고 저기 가면 정말 할렐루야 같아요. 근데 왜 주님은 뿅 하지 않고 그냥 나불어 두시고 여기서 또 더 키운 다음에 또 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 아직 그냥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말씀 증거해서 그 속에 죄 끄집어내고 그 속에 주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 속에서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뿅 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장막이에요. 증거막을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것 자꾸 집어넣지 말고요. 세상 가치관에 오염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오염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오염된 건지도 모르고 전하다가 함께 죽는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이걸 끊임없이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